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스가랴서 11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도 지난 시간에 봤던 12장 후반부의 성령 강림 사건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회심을 하고 또 복음이 확산되는 모습을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과 같이 말씀과 또 사도행전에 있는 이제 모습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시니까 성령에 사로잡혔던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점점 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지는 모습, 그 모습을 이제 성령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그것이 이제 성취되었던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을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각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변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냐면 그냥 단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어떤 회심의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변화들을 얻게 되는데 거짓의 영 그리고 악한 영 이런 이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대적하는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더러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자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을 수 있도록 그런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구나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가 더러운 것, 악한 것, 죄된 것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제거하기 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 붙잡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임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 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죄를 씻고 또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한 어떤 그런 우리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을 씻기 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모습
그 모습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또 이어져서 이루어지는가?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이루니까요, 어떤 일이 이어져서 이루어집니까? 헛된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또 더러운 귀신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고, 또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 이건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더러운 거구나, 이게 죄구나, 이걸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이게 죄구나, 이 행동이 죄였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모습이 죄된 모습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걸 회개하려고 하는 심령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결국에는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깨닫게 되면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왜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붙잡아야 하는구나,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렇게 처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있죠? 여전히 죄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게 죄인데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생기게 하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필요하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죄된 삶에서 멀어지게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서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모습인가,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자꾸 어떤 일을 행하게 돼요? 죄된 모습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고 이런 은혜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늘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죄를 씻고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돼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상을 제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우상들 있죠. 아, 이거 우상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귀신들, 그런 귀신의 역사들을 분별하고 그걸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해요. 요즘 이제 점치는 거, 여러분 요즘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 점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거부감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이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인터넷을 한번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홈페이지 어느 그냥 그 사이트 안에 광고들을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광고들 안에 정말 많은 어떤 음란한 것이나 아니면 이런 점치는 것, 어떤 그런 미속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네,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여길 만한 것들, 또 거짓된 것들,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면,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에서 스며들고 있는 악한 것, 거짓된 것,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그걸 우리 삶에서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삶이 변합니다. 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삶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더러운 것인지 몰랐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더러운 거였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각성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이걸 자각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의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거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령의 영적인 분별력,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그 영혼이 새로워졌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을 때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달라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게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을 보시면 이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거짓 어떤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더러운 어떤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돼요. 아주 명확하게 분별하게 돼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영적으로 각성된 부모, 그 거짓 선지자의 부모, 그 부모가 너 거짓 선지자의 역할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널 찌르겠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를 그 부모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찔러서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관계가 다 뛰어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면 그만큼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회복되길 원하고 거룩해지길 원하는 모습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져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예언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다 영적으로 명확하게 분별을 해서 거짓된 예언이라는 걸 다 알아버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예언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악하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악한 존재라는 걸 감출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거짓의 어떤 예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털옷을 입었던 그 옷을 더 이상 입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의미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부러 내가 거룩한 어떤 예언자인 것처럼 꾸미려고 털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죠? 석청을 먹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살았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려고 애를 썼던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내가 농부였어요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선지자다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 거짓으로 막 예언을 했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내가 거짓 선지자다라는 말을 못하고 내가 농부였어요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팔에 난 상처를 보면서 이 상처는 뭡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친구 집에서 난 상처예요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처가 뭐냐면,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막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걸 가지고 마치 어떤 신령한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흔적이라고 막 자랑을 하면, 이거 보라고 내가 이 팔에 상처가 났던 거 보시세요 이러면서 거짓 예언을 했었는데, 그런 예언을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 부끄러운 것이 돼서 다 감추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서 뭐가 거룩한 것인지 뭐가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를 너무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요,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선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거짓된 것을 행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거짓 예언을 여기서 하는 건 당치도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좀 좀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뭐 지금 우리의 삶에서 뭐 거짓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어떤 거짓 선지자로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쉽게 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분별하고 또 그걸 제거해낸다는 걸 우리가 좀 이렇게 공감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여러분 1908년에 이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장대현 교회에서 그런 부흥 운동이 시작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죄수가 죄 지었던 사람이 다 감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 강대상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누구의 소를 이렇게 돌로 뭐 이렇게 쳐서 죽였습니다. 어떤 뭐를 훔쳤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 간음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들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와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니까요, 자신들이 행하던 죄를 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행하였던 것들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더러운 것, 우상을 섬겼던 것,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했던 죄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막 다 멈추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걸 돌이키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1700년대에 존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성령 운동이 시작됩니다. 성령 운동이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선술집이 가득했던 거리였는데 그 선술집이 가득했던 거리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금주가 그냥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금주가 자연히 그냥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술집이 가득했던 거리에 그 술집들이 다 문을 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다시 각성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거룩하지 않은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게 돼서 그걸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령이 강력하니까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고 거룩한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죄된 것들을 제거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임하시면 한 사람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완벽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그 성령께서 교회 위에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럼 성령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와 민족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변화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런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 위에 그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더 명확하게 죄된 모습, 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 그걸 분별하고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히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것만 추구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